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드리면 하나니 돌이 두 달이 안 남았습니다. 태어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한자어를 쓰고 있지만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800년대, 700년대 주로 썼던 그런 단어인데 이제 그게 우리가 예배에 사용하면서부터 송구영신 예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는다는 의미로 봤을 때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혹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2024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조금 괜찮고 내 상황이 좋으면 아마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해서 또 내 일이 잘 번성하는 것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렇더라면 아마 기대감이 없고 걱정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한번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가 전혀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부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부모.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새 한국에서는 우리 때와 다르게 좀 더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어떠한 흠집 없이, 어떠한 상처 없이 그렇게 크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혼내는 것도 우리 시절 때는 뭐 맞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혼도 나고 그리고 밖에 쫓아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해서 키우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TV 프로그램을 봐도 혼내시면 안 된다, 부모가 격양돼서 안 된다, 이런 거를 주로 가르치지 아이들이 어떤 문제다라기보다 주로 부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요새 또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 바라는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을 다른 이들처럼 편안하게 한다든지 더 풍족하게 한다든지라는 것들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가르칩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라 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느헤미야 9장에서 어떤 장면입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장면이고, 그 후에 회개하는 장면들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게 내 눈앞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마냥 기뻐하는 게 정상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 어떤 것들을 바라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특히 에스라에게 어떤 걸 주문하냐면 율법을 알려달라고 갈망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때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기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맞겠지만 율법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8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져와 달라.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장 3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낭독하고 나자, 그들이 율법을 듣고 나자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듣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고 포로기로 넘어가면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필요한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는 제사장의 혈통으로서 유지하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있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 놓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이 문제였고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셨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율법을 듣자마자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 이 율법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그들이 초막절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지키던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을 듣고 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째 달, 7월 달 그들에 의하면 우리랑 7월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7번째 달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율법을 듣고 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킵시다 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안에 강하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먼저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장에서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단체적으로 하는 회개 기도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재건된 성벽과 성전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단순히 그런 건물들만이 그들 앞에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이런 죄 회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회개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회개들을 하냐면 주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허물들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9장 2절부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서서 하는 것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허물과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일어서게 됐는지를 천천히 읊기 시작합니다. 9장 7절부터 해서 아브람부터 이 조상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기네들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율법서 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지, 우리 선조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지 라는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9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들이 자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지만 조상들이 거만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짚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출애굽한 상태에서도 되돌아가려고 했고 9장 17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9장 18절에 언급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잘못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9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9장 24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나자 그들이 곧바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또한 말합니다. 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들을 또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전쟁으로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단합하여서, 우리 지파들이 연합하여서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리는 소산들을 자기네 뜻 걸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손으로 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하시도록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누리던 것들을 다시 가져가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누리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지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가나안의 소산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소산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자랑하던 가나안 땅에서 거꾸로 억압을 받도록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의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가나안 땅이 이제는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자기네들이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자기들을 옥죄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산들을 즐겼고 자신들이 살찌울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참으로 매정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과 누리던 것, 그 동일한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오히려 받게 하십니다.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코가 꿰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자랑했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은 도리어 나에게 불편한 땅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한, 이 지리학적인 특징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탐닉했던 것을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서 부어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의 소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나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의 장소 또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것인 것처럼 향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나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돈일 수 있고 누군가의 나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해서 내세울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위치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매섭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을 그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의 궁리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아수르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물론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다분히 정치적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하던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와 대항하도록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라라는 것이 이사야의 분명한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당대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제야 후손들이 되어서야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부터 그들의 고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이 뻣뻣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만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송구영 신예배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보게 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우리가 23년 동안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가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이 주로 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느헤미야 9장을 다시 보는 겁니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냐면 그들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냥 그들이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뒤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붙드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자백들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9장 17절이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하반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자들인데 얼마든지 다른 백성들을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들을 은연중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9장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40년 동안이나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서 그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막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벌을 받았구나, 40년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한 세대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을 기르신 겁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이 자기들에게 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기르신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억압당하고 소산을 빼앗긴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점에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로의 고백에 그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9장을 바라보면서 23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는 너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자녀로 삼은 너희들을 단연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잠깐 내쫓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평생 가라고 말합니까? 다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런 시련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죽겠다라는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 부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잠깐 내려놓으면 막 죽겠다고 부르짖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으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여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성전 또한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23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계속해서 나빠지는 국제적인 상황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24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혹독한 시기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23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뿐이었더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면의 것들을 모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을 바랬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냐면 내 힘이 너무 미약하여서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남들처럼 좀 괜찮은, 내가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랄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아니라 내가 지켰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에 졸이는 것들만이 여겨졌고 고통들만이 여겨졌다라면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영 떠나지는 못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이들을 찾아갈 법한데 이제 세상의 손을 잡을 법한데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올바른 길로 가기를 아버지의 뜻을 좀 이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것들을 깨닫습니까? 9장 33절에 그들이 마지막에 깨달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들의 선조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잘 없었던 누구보다 혹독한 역사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제 나의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보니 주는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우리의 죄밖에 없다라는 고백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 보니 우리는 눈이 어두워 많은 길을 돌아왔다라고 여겨지고 수많은 역경들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놓지 않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이며 이것이 우리를 바라시는, 우리를 자녀로서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뜻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이제까지 돌아봤을 때 이렇다 할 감사거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돌아오는 2024년 또 한 해를 우리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